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1차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왕상을 하다가요 잠언으로 중간중간 끼워 넣는데요. 오늘은 잠언 말씀 16장에서 19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을 통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 하늘 위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마치고 오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우리는 인간의 잔머리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 솔로몬의 잠언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네, 이 16장 말씀은 잠언의 정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의 매 구절에 여호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생의 주체가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솔로몬이 비록 여호와께 마음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정말 한 절 한 절 정말 곱씹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편 말씀도 참 좋지만 이 잠언의 16편 이 말씀이 딱 잠언의 딱 정중간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기라고 또 새기고 또 새기라고, 사람 의지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한 절 한 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솔로몬의 말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 잠언 끼워 읽기 타임라인은 잠깐만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 솔로몬의 배교를 보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타락했지만 다윗의 영성이 이어져서 잠언, 전도, 아가서라는 이 시가서 3편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끼워 읽고요, 전도서, 아가서를 보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16장 1절 한번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다 옳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 내가 오라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주장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절 한번 보실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어떤 그 잔머리와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정말 맡기고 또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지만 저도 왜 이 말을 자꾸 선포할까요? 맡기고 또 맡기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 여호와께 맡기라. 그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왜 상합니까? 여러분들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은 그 악한 사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들 손을 잡아서 서로 악한 길을 모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벌을 하나님께서 언제 내리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인재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7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초점은 그 원수나 악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9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요. 18절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가 아닙니까? 나를 피하려야 되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 패망의 선봉이고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과 마음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사실 진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것을 썼을까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쓰셨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주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네, 우리의 상처가 진주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지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새겨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제비를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7장도 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원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진주와 보석과도 같습니다. 1절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그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떡이 한 조각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떡이 어떤 떡이래요? 말랐대요. 왜 말랐을까요? 하나 있으면 서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먹고 양보하는 거예요.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이렇게 양보해요. 자,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무슨 제육 할 때 그런 제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겠죠. 제사에 어떤 쓰는 고기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많아서, 그것이 이제 가득해서 다투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이제 마른 떡이라도 하나만 있는 것이 화목한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을 괴롭히고자, 금을 괴롭히고자 이렇게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연단하실까요? 이 풀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화면이나 이런데 TV 화면 같은 데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돌이나 진흙으로 이제 만든 도가니, 쇠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금속 등을 용해해서 제일에 나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연단에서 은을 괴롭히고 금을 괴롭혀서 순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풀목불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 속에 그 어떤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려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 믿고, 모든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네, 사람이 여러분들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계획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악한 여가 하는 말에 정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이 이제 악한 의도가 없더라도 말 전하기를 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말하고 말이 전해져서 소문으로 되어져서, 여러분들 나중에 듣는 말하고 첫 말하고 끝 말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건너서 얼마나 말이 증폭됩니까? 산더미처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온누리교회에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있잖아요. 소문을 사람들이 너무 만들어내니까 정말 그 소문을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것을 박멸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하나가 돌기 시작하면 그
처음에 출처가 어디인지 끝까지 밝혀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덜 퍼뜨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야, 참 인간은 정말 악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이 소문이나 악한 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악한 입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축복된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어요. 저 보면 교회에도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네, 그것이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도록 해야지.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굽은 자,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옵니다. 마음하고 연결돼서 20절에 혀가 패역한 자는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재앙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재앙에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 입이 패역한 사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실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끝까지 그 자기 입이 패역한 줄 모르고 계속 함부로 말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사람 있죠. 결국은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보시면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갑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제 사회인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친절을 베풀지에 대한 그런 지혜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따돌림 하는 사람 있죠. 스스로 자기가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따돌리지 않는데 스스로 이제 빠지면서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자기 욕심을 이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를 배척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짜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강조하냐면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가난해도 그 말씀 붙잡고 살려는 그런 정말 너무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정말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져서도 정말 사악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다스려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날마다 얼마나 굴복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흘러보내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그 높아지는 거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거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왜 자꾸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 입으로 자꾸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선포하게 허락하시고 제게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제 가슴 속에 새겨져서 또 새기고 또 새겨져서
하나님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왜 자기 말만 하는 거 있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있죠. 자, 이런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이 이기심에 빠지도록 이런 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입술의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구불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왜 스페셜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식 있잖아요. 그 특별식을 먹는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즐겨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중상모략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꼭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그걸 즐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 무리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네,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져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경과 망대가 됩니다. 그리로 달려갈 때 우리는 안전함과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 앞에 칭찬과 명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입술이 패여간 자 늘 강조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자문할 때도 말했죠. 이번에도 또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그리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대요. 네,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일 안 해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비록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행하는 거.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이고 입술에 패역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질 때 지식 있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내 탐심과 욕심으로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대요. 그래서 조급하게 하지 않게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시면 사람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11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거 못 견디죠.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어떨지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자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짚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23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은 결국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걸 계속 자기 아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아들아, 27절,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이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좀 봤습니다. 직분자들인데도요, 말씀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위로와 사랑과 그런 것만 나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절에 다니는 것과 다른 어떤 사교 클럽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없는 그런 사교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것이 가장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거만하다고 해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 빨리 안 하시네? 그러면은 나도 뭐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돈 빼먹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 잘 되더라. 형통하더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자, 그 사람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판이 예비된 것이고 채찍이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네, 여러분들 내 욕심을 따르면 안 됩니다. 네, 참 진리,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고 그 사람에게 이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있잖아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 보면 목소리 세고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하고 목소리가 크고 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공동체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우리입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지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아니라 형제보다 친밀하게 친구를 유익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먹는 떡이나 음식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말씀 새기면서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로 하여 하나님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거리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 진리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 시간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